오늘 본문 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계시록 8장에서 네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천사가 큰 소리로 화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 개의 나팔 재앙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계시록 9장에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두 가지 화가 풀어지는 내용입니다. 첫째 화인 다섯째 나팔을 불자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와 전갈의 권세를 받고 5달 동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풀려지고 그로 인해 2억 명의 군대가 모여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7년 환란의 후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7년의 언약을 굳게 맺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을 다니엘 9장 27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후 3년 반은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때라고 했습니다. 제3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며 경배를 강요하는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요구하는 후 3년 반의 환란 시기는 극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중동 지역의 아브라함 협정 같은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선포하며 삼성전 건립도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7년 환란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인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전쟁입니다. 핵전쟁이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 활동 시기는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활동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후 3년 반에 활동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정확히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계시록의 각 장의 기록을 사도 요한이 시간별로 기록했는지 주제별로 기록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점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활동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회심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활동 시기가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인지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에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증인은 그 사역이 끝나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서 승천하게 됩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할 때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둘째 화가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화가 이른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이미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이제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말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주의 지상 재림 전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계시적 체험을 간증하는 인도의 사도 선다 셀바라지는 종말 시에 성도들의 휴거가 따로 없고 교회와 성도가 모두 대환난을 통과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언하고 마친 브랜드는 큰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크리스틴 그라드는 지구상의 거대한 핵전장과 함께 핵폭발이 일어나고 큰 지진도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거룩하게 단장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종말의 큰 전쟁과 함께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인데 휴거 시점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미래를 깨어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대비하고 그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바른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화로 마귀가 황충이 화를 몰고 옵니다. 본문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8장부터 시작된 나팔 재앙은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로 인한 것입니다.
전 세계 각 나라 정부를 의미하는 열불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므로 세계 단일 정부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9장부터는 온 세상이 극심한 세 가지 재앙이 5, 6, 7째 나팔 재앙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첫째, 둘째, 셋째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인 타락한 천사 마귀가 갇혀있던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풀려나게 됩니다. 무저갱은 군대 귀신들도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8장 33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무저갱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이 풀려나자 마귀는 연기처럼 황충이 화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게 만듭니다. 마귀는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666표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세계까지 지배하여 적그리스도의 로봇이나 노예처럼 각종 전쟁이나 오염된 현장에 한낱 도구처럼 투입되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심겨진 디지털 666표를 통하여 사람의 생각과 심리 상태까지 AI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술까지 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666표를 받은 자는 자기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자들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라는 악한 것이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자들만 공략하고 해칩니다. 황충이 화가 역사하여 황충에게 사로잡히면 7절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했습니다. 황충이의 모습이 마치 적그리스도의 전위부대와 같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조직적이고 신속합니다. 이들 모양은 7절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령이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같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무자비한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전위부대와 같은 집단인 것입니다. 9절에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했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누가 움직이느냐 하면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했습니다. 즉 마귀에게 사로잡힌 적그리스도를 통해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왕은 바로 아볼로온 즉 마귀인 셈입니다. 마귀의 조직에는 크게 4가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통치자들이 가장 낮은 등급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으면서 첫째 화에 해당하는 5째 나팔 재앙에 풀려나오는 황충이들의 왕은 마귀의 직속 수하인 악한 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의 영적 계시에서 말하기를 마지막 때 환난에 나오는 무저갱의 영들을 한때 천상에서 루시엘 직속 수하에 해당하는 파괴적인 존재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영적 존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 반열에 해당하는 천사가 계시록 4장 6절의 세라핌, 즉 스랍 천사로서 6날개를 가졌습니다. 또 2번째 반열에 해당하는 천사가 에스겔 1장 6절의 케루빔 즉 그룹 천사로 4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크엔젤 즉 대천사에 해당하는 천사장들이 바로 익히 알려진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정도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인 마귀 루시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천국에서 덮는 그룹 천사장이었습니다. 천국에서 2번째 반열에 들어가는 그룹 천사장이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케루빔 천사들 수준입니다. 루시엘이 타락하기 전에는 많은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찬양을 담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어진 것이 그의 교만과 반역이 되어 죄로 드러났습니다. 타락할 때 그 휘하의 프린스급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장수들을 여럿을 거느리며 타락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점까지 공중권세 잡은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시점이라 함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때에 무저갱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미혹이 풀립니다.
사탄 마귀의 미혹에 속절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지고 무서운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화인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본문 13, 14, 15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첫째 화라고 일컬어진 다섯째 나팔에는 황충을 사용하여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심판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배교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의 순교자들의 탄원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지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위해 16절에 2억의 마병대가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이 마병대 입에서 나오는 18절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현대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거리포와 미사일과 유도탄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 엄청나게 비극적인 전쟁이 됩니다. 이 세계 대전을 치르고도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본문 20,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종말론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더욱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는 고통의 원인이 악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악령에게 찾아가서 정신적인 안식을 구하는 우둔함에 깊이 잡혀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21세기의 대부분의 전쟁이 모두 유프라테스 강 주변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종말에는 하늘의 전쟁과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들에 대한 구분과 상관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대강 살펴보고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시록에는 인류의 종말에 일어날 전쟁으로 세 종류의 전쟁의 모습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으로 공중 권세를 잡고 지상의 인간 사회를 흑암 권세로 지배해 오고 있던 붉은 용이 미가엘 군대 천사장에 의해 쫓겨나는 전쟁입니다. 다음에는 오늘 본문 계시록 9장 13절에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로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둘째 화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전쟁이 계시록 16장 6절에 여섯째 천사의 대접 재앙으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전 세계에서 모여든 적그리스도의 군사들과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을 제외하면 지상의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두 가지입니다. 혹자는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한 가지로 연결된 전쟁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유브라데 전쟁은 7년 환난 중 후 3년 반 초반에 세계 4대 열강들의 군사적 충돌로 야기되는 세계대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 반 끝에 가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지상의 적그리스도군과의 최종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을 대환난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신부의 단장을 하여 흰옷 입은 무리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 보호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그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독수리의 큰 날개에 얹혀 데려가신다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4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했습니다. 둘째 화로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의 시기는 후 3년 반에 들어서자 곧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배경이 구약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인류의 종말에 이스라엘을 중심한 중동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예언을 보면 극한 지방에 자리 잡은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의 북방군이 말년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북쪽 끝 북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시기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한 1948년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방은 레바논, 시리아, 터키, 러시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 땅은 이스라엘로부터 극한 북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곡에는 로스, 메색, 두발 왕이 있었고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 되고 메색은 모스크바의 어원이 되었다고 언어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극한 북방에 있는 이들 군대들이 종말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의 예언을 참고해야 합니다. 다니엘 11장 40절 41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의 종말에 네 바람이 충돌하여 이스라엘을 중심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과 같은 세계 대전인 것입니다. 이 전쟁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계되어 아마겟돈 전쟁으로까지 파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 다니엘은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루는 사건으로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이나 에스겔 38장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종말에 대한 계시입니다. 북방 왕과 힘을 겨루는 남방 왕은 아랍권을 중심한 아랍의 연맹체입니다. 지금은 아랍권이 동서로 나뉘어 있는 양상을 보이지만 인류의 종말에 이를수록 아랍권은 하나의 형태로 뭉치게 될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작은 나라들로 형성되었지만 이들은 지금도 세계대전의 화약고인 중동 지역에서 유브라데 전쟁의 불씨를 당길 수 있는 위험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남방 왕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갈 북방 왕은 에스겔 38장에 등장하는 곡의 북방 군대로 러시아 진영의 거대한 군사 세력을 가리킵니다. 러시아 진영의 곡의 세력은 이때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세력으로 그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라고 한 그란 존재는 유브라데 전쟁의 주역이며 승리자가 될 적그리스도와 그가 거느리는 열불인 열왕을 가리킵니다. 유브라데 전쟁의 동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온 세계를 핵전쟁으로 휘몰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중동에서의 전쟁을 막고 세계적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의 소망이 널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 그자에 의해 한 일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인류는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탄성과 함께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세계적인 평화의 사도로 추앙하면서 일시의 세계적인 지도자, 즉 세계 단일 정부의 수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아랍권에게는 굴욕적인 조약인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구국적인 조약이기 때문에 아랍권으로부터는 배격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환영하게 됩니다. 이 한 일의 언약은 군사적으로 열세에 몰려 있었고 모든 면에 대단히 어려운 궁지에 몰려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한동안 숨통을 트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7년간의 중동 평화는 보장되었으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연합체인 열부를 주도하여 열왕의 연맹체를 이룬 직후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능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후의 일이라 평화조약과 함께 세계의 구세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자를 그들의 메시아로 착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낸 이 적그리스도야말로 유대인들이 국난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다려온 그 메시아로 믿고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자가 등장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열불의 왕인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종족이겠지만 그의 혈통은 유대계일 것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나타날 인물은 아닙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자는 거짓 메시아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입성할 것이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여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유대인들에게 한 일의 절반 시점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줄 알고 예루살렘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배척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회로 삼아 아랍권에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함으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찌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며 이 사건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때 북방왕인 러시아가 대병력을 이끌고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견제하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우위권을 차지하기 위해 개입하는지 그 여부는 모르지만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적그리스도는 황폐화된 세계의 새로운 군주로 세계의 통치자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류는 그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그를 따를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 시간부터 이 세상은 후 3년 반의 대환난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며 적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이 세상은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주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 치하의 세상은 멸망을 고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추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어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